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수탉끼리 막 싸움이 났습니다. 한 녀석이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저 후드득 하니 지붕으로 올라가서 꺾여 하면서 누구든지 나와라 그랬습니다. 이때에 독수리가 와서 그 수탉을 탁 채가버렸다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교만하면 죽습니다. 오늘 또 나의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세 떼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떼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것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 20,000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에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떼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3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아멘.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해서 궁궐을 빠져나온 다윗, 가까스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열을 정비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세 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를 이제 재정비한 거죠. 급히 나왔지만 조직을 하고 싸움터로 나가게 되는데, 비록 다윗의 나이가 많았지만 자기가 직접 전장터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가 그래도 좀 힘이 있을 때에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늘어지게 낮잠이나 자고 있다가 저녁 어스름에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이 큰 죄를 지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젊은 나이가 아니지만 나가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것에 반대를 합니다. 3절 말씀,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계획은 뭐 다른 사람 필요 없고 그저 다윗 한 명만을 죽이려는 전쟁이었거든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급히 다윗의 뒤를 쫓아가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사무엘하 17장 1절 말씀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익히 알았던 백성들 부하들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궁궐에 남기를 했는데 이때 다윗이 간곡히 부탁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5절 말씀인데요.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들 압살롬, 다윗은 어린 압살롬, 이 말은 철이 없으니 철이 없어 이런 짓을 했으니 좀 너그럽게 봐달라는 것은 죽이지는 말아달라, 뭐 그런 부탁입니다. 참 그렇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설치는데 아버지는 부하들에게 그저 겸손하게 머리 숙여서 그 아들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과 압살롬과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봅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또한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보호하려는 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잘 아는 대로 다윗 자신이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의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내 죄 때문이다, 이 애비의 잘못이다 하는 생각을 아마 다윗이 지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나를 닮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모습과 비슷하니까 참 좋다가도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잘못된 일들,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가 잘못해서 지나온 길을 걸었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기에 자식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어느 아비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 잘못 때문에 이 압살롬이 이렇게 됐으니 좀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추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저주 때문에 압살롬이 이러는 것이니 철없는 압살롬 좀 봐달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우리가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성도 간에도 때로는 나에게 적대감을 갖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이든 뭐 형제이든 성도든지 간에. 여러분 그럴 때 때는 원망스럽죠.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의 마음을 다시 바꾸는 것은 혹 나의 잘못은 없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잘못은 없는가를 먼저 원망하기 전에 먼저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시므이가 다윗이 비참하게 도망가고 있는데 다윗의 일행을 향하여 돌을 던져가면서 조롱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때 아비새 장군이 저 녀석 당장 쫓아가서 목을 베버리겠다고 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에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아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다윗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좋지 못한 말하고 저주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도 죽이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저 녀석이 저렇게 된 건 내 죄 때문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양측이 전쟁을 벌였는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압살롬이 혼란 틈에 다윗의 부하들과 이제 같이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9절 말씀. 압살롬이 엎져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는데 그만 그가 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휘날리며 가다가 그만 그 머리채가 휙하니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큰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게 이런 형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본 부하가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해요. 그래, 이렇게 했더니 요압 장군이 너 왜 죽이지 않고 그냥 왔냐?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때 요압은 압살롬을 쫓아가서 죽이고 그 수하들과 함께 죽이게 됩니다. 14절 말씀.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나무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린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처절한 죽음이지요. 우리가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오늘 장면만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압살롬이 자랑했던 그 머리칼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압살롬은 잘생기고 또 머리도 멋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 머리는 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그 용모, 그 멋진 그 머리카락, 그의 자랑거리, 그 때문에 죽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만에 빠져본 적은 없습니까? 용모입니까? 지식입니까?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직분입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압살롬처럼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데 6장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이 횡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 믿음을, 자기 거룩을, 신앙 연조를, 직분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행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압살롬처럼 그 자랑거리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그렇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잘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으스대고 그저 좀 자랑거리로 삼지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추한꼴 당합니다. 예수만 자랑하십시다.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